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예수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2022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생애에 다시 없는 2022년 이 한 해는 한 번뿐이죠. 다시 없는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부활절 감사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이후에 동일한 열매가 계속적으로 열매 맺힌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 면에서 첫 열매는 그 나무에 또 그 논이나 밭에 얻어지는 농작물에 가장 귀중하고 또 소중한 것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체로 이 역사 속에 등장할 것을, 새로운 인류가 출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존까지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서 사로잡혀 질병과 병마와 그리고 죽음의 그 공포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들이, 그 옛사람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회복시켜 주시사 새로운 인류가 이제 새롭게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인류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차지할 인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게 또 우리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가 바로 예수를 통해서 부활하신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류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지구 전체에 죽음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 천지가 무덤이 없는 곳이 없으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와 사건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홍수로,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 지구 땅덩어리는 공동묘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흙으로 변한 그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질병과 사망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서 벗어나기를 몸부림쳤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또 과학이 얼마나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까? 그렇지만은 죽음이라는 이 단어 앞에는 모든 인류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음 자체를 정복하겠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생각일 것입니다. 죽음이 오게 되면 직장으로 떠나고 사랑하는 가족과도 떠나게 되고 그동안
배웠던 지식도 놓게 되고 그동안 정성을 다해서 모았던 재물도 놓고 떠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 앞에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오게 되면 그 누구도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기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죽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죽음을 가리켜서 우리의 가장 큰 원수요 마지막 정복해야 될 원수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5절과 26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멸망을 받을 최후 원수는 누구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모든 인류가 원수, 사망, 그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인간 스스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한 원죄가 우리 안에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더럽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죄가 있는 이상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어느 순간에 너는 한 줌의 흙으로 변해 있을 것이다. 아무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모든 날들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변해 간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는 이상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오신 분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사망의 그런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주간에 순환 받으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무덤에 내려가 계시다가 오늘 새벽 미명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종교인 것입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어떠한 신, 어떠한 종교도 죽음을 극복한 종교는 없는 것입니다. 불교에 이슬람, 수많은 힌두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죽음에서 자유로운 종교는 아무 종교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기독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만이 죽음을 이긴 유일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수건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세주이심을 확증한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분이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이지만은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증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부활절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성도들에게는 은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벅찬 감격과 승리의 날이 되는 것이 오늘 부활절이요,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 모르는 사람들이 죽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를 가리켜서 잠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잔다라는 것은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깨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잠잔다, 이것은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부활절이 영원한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지옥 권세에서 못 변할 우리 인생들에게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드려도 부족한 판에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1년에 2번 교회 나가면 된다 이겁니다. 부활절 1번 하고 크리스마스 1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내가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 매일매일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마치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이냐, 마치 이런 모든 날들이 내 날인 것이냐,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인 것이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한번 나가주는 거예요. 한번 나가주는 거야. 예배를 어떤 사람은 본다 그래요. 예배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우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야. 말을 우리가 항상 경고하는 말을 써야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또 예배를 드릴 때 받는 자가 기쁨으로 받을 때만이 그 예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정성을 다했지만은 그 받는 자가 싫어 이래버리게 되면은 정성이 다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잔치상에 돈이 없어가지고 드릴 것이 없지만은 정성을 다해서 드릴 때 그 받는 부모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흡족하게 받을 때 그거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정성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의 은총을 사모하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승부를 봐야 성공하게 돼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1년에 1번, 2번 오시지 마시고 매주마다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이렇게 또 없어요.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는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리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는 갈 데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한 우리 고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이민 생활하고 아무리 타국에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되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야. 우리의 영혼이 거할 성이 아니에요.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의 고향인 거예요. 우리의 고향.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일 뿐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낸 사건이 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러한 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구원자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들도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회복하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밖에는 전 세계적으로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이기적인 종교라고 지적하고 흉한 말로 말을 합니다. 설령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나를 불구덩이에 나를 기름 끓는 그런 기름 속에 넣는다 할지라도 나를 영육간에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채찍을 맞고 돌에 침을 당하고 혀를 자르기도 하고 부활을 증거하니까 또 몸을 톱으로 켜기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뜨거운 기름 속에 넣어서 삶아 죽이기도 하고. 왜 이들이 이렇게 죽어갔습니까? 주님 부활을 목도했거든요.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무덤을 깨치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목도했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11번이나 나타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사람들은 영으로만 살아난 걸로 생각했지만은 직접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구워서 함께 먹으시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35절과 37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신 그 주님께서 돌무덤을 깨시고 부활하셨어. 오늘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그 놀라운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보면은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내 눈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 눈으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리를 내가 왜곡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진리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절과 5절까지의 말씀을 보더라도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죽고 말았죠. 예수님을 팔은 그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우리가 사도로 뽑아야 된다. 그래서 마띠아를 뽑은 거예요. 마띠아를. 그래서 12사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12사도에 들어와서 12사도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오직 사도 요한만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에게 주어진 삶을 마치고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의 수명을 다한 것 외에는 나머지 11사도는 시리아로, 아프리카로, 인도로, 아르메니아로 온 곳곳마다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당하고 어떤 선교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어떤 사도 제자들은 살아있는 대로 살갗이 뜯어내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한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그 피 흘림과 순교 피 후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근데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주일날 토요일날까지 그냥 술 한잔 먹어야지. 잡수 써도 상관없습니다. 주일날은 예배를 딱 지킬 줄 알아야죠. 여러분들 지금은 몰라. 그러나 주님 재림할 때 다 갈라져. 다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을 따름이야. 정말 내가 주 앞에 헌신하고 수고한 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존귀의 면류관,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고 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몸된 교회 앞에 열심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질책과 책망만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젊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건강하다고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이쁘다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한순간이야. 다 한순간이야. 사도행전 2장 31절과 32절에도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오늘 교회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되자. 그렇습니다. 부활의 증인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굳이 기독교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 때문에. 부활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부활의 도를 선포하는 역사였어요.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그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 열방들에게 다 전하는 그 순간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9절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헛것이다.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믿음도 헛된 것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된 것이다. 누가 교회 옵니까? 이 귀한 시간에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빈 무덤은 죄와 죽음을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다. 예수님의 빈 무덤, 그 무덤은 죄와 죽음을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부활은 선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승리죠. 그리고 의심에 대한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실망에 대한 승리의, 소망의 승리죠. 그래서 기독교는 낙심이 없어요. 낙심이 없어.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종교이기 때문에 낙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낙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무덤이 다 있죠. 낙심과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곤란과 어려움과 질병과 병마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의 예수님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 힘과 능력을, 병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성도는 죄악 세상에서 지면 안 됩니다. 절대 악에게, 죄에게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야.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이죠.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승리는, 이 이김은 그리스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자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겼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들 계주 달릴 때 보면은 그 중간에 뒤처지기도 하고 또 뭐 앞서지 못해가지고 3위 사이하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그냥 열심히 달려가지고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메달이잖아요. 금메달이야.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님 놓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놓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받은 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저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 11장 6절에.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외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할 때 유리해 주시고 친구 되어 주시고 남편 되어 주시고 아내 되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야. 배움에 있어서는 그 당시 수많은 지성들의 비교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가 고백하기를,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지식과 철학을 마치 배설물같이 여기고 내가 자랑하는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어리석음의 상징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멸시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이 중간에서 나무에 걸려 죽은 자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죽었으니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들의 의식에서는. 헬라인이나 로마인에게는 이 십자가 저주는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잔인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 형벌을 주지 않아요. 근데 그를 메시아라고 믿으라면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근데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건이 인류를 구원한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걸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고난주간이 중요합니다. 그 고난을 예수님 당하시고 오늘 아침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의 기쁨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겁낼 것이 없습니다.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 같이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것 같이 우리가 피곤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부활신앙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김을 주십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부활신앙 있는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있는 이상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 남은 생에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으로 섬기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새벽 미명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바라고 아끼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의 영육간이 온전하게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을 입는 그날까지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끝까지 쫓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